자, 본문 말씀의 내용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예. 그때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다나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오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빌립이 너를 무화과나무 밑에서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랬죠. 지금 나다나엘이 자기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당신은 근본 사람이 아니라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이란 뜻이에요. 당신은 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표적도 일으키기 전이에요, 여러분. 그죠? 예. 조금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일으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이적을 베푸시잖아요. 근데 그 이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놀랍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50절 한번 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거기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 율법 속에 나타난 메시아를 기다린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말함으로 네가 나를 메시아라고 또한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느냐? 사실 내가 너에 대해서 말한 것보다 내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준 것보다 내가 너에 대해서 안 것보다 너는 앞으로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냥 나다나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주님께서 큰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큰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무슨 일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성경이 쉽겠어요? 근데 내가 너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을 앞으로 너는 보게 될 것이다. 현재 진행형이요. 계속 그렇게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여러분 51절 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자, 나다나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앞으로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나다나엘 옆에 있는 예수님의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천사들이에요. 하늘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천국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닫혔던 그런 문들이 활짝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나다나엘, 빌립, 베드로, 안드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에 내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거 늘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요. 어떤 의미인지 어느 정도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이나 빌립이나 사도 요한이나 안드레나 베드로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한다.
이제 너희가 앞으로 보게 되는 것이 있다. 뭘 보게 되냐? 하늘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알고 있었느냐? 자, 이 말씀은 19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1900년 전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형 에서의 칼날을 패해서 800km에서 1000km 떨어진 하란에 있는 외삼촌 나반 집으로 도망가다가 가나안 땅 중심부에 해당하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 중심부에 해당하는 베델, 그곳에서 밤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돌베개를 비고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보여주신 계시예요. 지금 예수님 이 말씀하신 것이. 근데 이제 바뀐 것은 뭐냐면 야곱이 꿈에 계시를 보고 계시를 받았을 때는 사닥다리로 표현이 됐는데 지금 예수님은 1900년 전에 야곱을 통해서 꿈으로 보여주신 그 계시의 사닥다리를 누구로 바꿨냐면 자기로 바뀐 거예요. 지금 자기로. 그러니까 야곱은 사닥다리를 보니까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닥다리 끝에 보니까 천국까지 연결됐는데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본 것은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 끝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요 사닥다리라는 요 단어를 싹 빼버리고 그 사닥다리가 자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제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앞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하셨을 때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설교를 조상 대대로 이어오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율법 학자들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뜻은 감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해도 이런 것은 이런 의미일 것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전혀 모르고 있다면 지금 나다네일, 빌립, 사도 요한, 베드로,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율법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 1900년 전에 야곱에게 하신 꿈에 하신 계시, 이 계시가 이 신약 성경 예수님의 비유하고 어느 정도 같은지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28장으로 가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시작.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가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 하늘이 열리고 이런 그 단어는 아직 안 나타났죠. 봤죠? 예. 자, 야곱이 꿈에 어떻게 봤냐면, 꿈을 꾸니까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쓴 거예요. 그런데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땅에서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 그 길이가 어느 정도로 기냐면요, 하늘 끝까지 닿은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긴 사닥다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몇 미터예요, 여러분? 무슨 산이에요? 제가 지금 적어왔는데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8,848m. 그런데 야곱이 꿈에 본 이 사닥다리는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잴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지구를 탈피해가지고 화성이나 달나라 갈 때 어느 정도 과학자들이 거리를 측정하잖아요. 근데 그 길이도 무한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천국까지 이 사닥다리가 뻗어 있다면 그 길이가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꿈에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저렇게 세상에 긴 사닥다리가 있을까? 근데 사닥다리가 두 개도 아니야, 딱 하나.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꼭대기 보니까 천국이에요. 하늘문이 쫙 열렸는데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서 계셔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아,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이삭에 의해서 너는 정식 언약의 장자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약속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사실 야곱은, 여러분, 형 에서의 장자문분을 빼앗은 거예요? 뺏지 않은 거예요? 빼앗은 것이 아니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뭐라고 했어요? 늦게 나온 자가 바로 큰 자, 다시 말하면 먼저 나온 자 에서로부터 섬김을 받으리라 해가지고 분명히 장자 명분이 누구에게 갈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갈 것이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장자 명분은 원래 야곱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가 눈이 흐려지는 그 틈을 타서 자기 거 장자 명분을 가지고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에서는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도망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희한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꿈의 내용이 뭐냐? 결론은 뭐냐면,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다음에 그 일을 뒤를 이어서 장자 명분이다. 네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네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바로 메시아가 그 구원의 주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할 것이다. 너희 직계 후손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바로 그 약속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너희 민족 가운데서, 야곱의 네 후손 가운데서 구원의 주, 여인의 후손, 온 인류의 구세주, 제사함을 가져다 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렇게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확인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 확인을 해준과 동시에 네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네 후손으로 오실 구원의 주, 너희 민족 가운데 오실 그 구원의 주는 바로 이런 분이다. 이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하고 그 다음에 저 천국까지, 하나님 아버지까지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구약시대 때 야곱이 본 사닥다리였어요. 근데 그 사닥다리를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라고 지금 말을 했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지구에 태어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그 누구도 천국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아버지 집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야곱이 봤을 때 사닥다리 유일하게 하나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가려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표적도 일으키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내가 천국으로 너희를 데려갈 유일한 길이다. 나 말고는 절대로 너희는 천국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어요. 그러면 천국까지 가려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구원받은 영혼을 그대로 받들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영혼들은 막 그냥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에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음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음부로. 다시 말하면 무적행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를 하면요, 구치소가 있고 교도소가 있어요. 구치소하고 교도소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구치소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잖아요. 그러면 형이 떨어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가둬놓는 곳이에요. 예? 구치소가. 그 다음에 교도소는 그 사람이 범죄를 해서 25년, 30년, 10년 이렇게 형이 완전히 확정되면 그곳에, 그 교도소에 가둬가지고 그 형을 치르도록 하는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음부 무적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마지막 부활 때 영원 세세토록 죽지 않는 몸, 모든 아픔을 다 알 수 있는 이런 그 죽지 않는 그런 몸을 입고 지옥에 가서 형벌받을 곳으로 여러분 예배해 놓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시 구치소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교도소는 지옥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비유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서 그 영혼이 예수 안 믿는 영혼이 빠져나오면 하늘로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 음부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이 지구에서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사닥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 종교 백날 믿어도 결론은 뭐냐면 그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음부 무적행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 천사가 우리를 받들어서 바로 부활 때까지 천국이지요 내나야 한 낙원에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 영화로운 몸을 입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가서 살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로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얼마나 종교가 많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천국 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했다는 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았다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는 딱 하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인간이 육신을 딱 빠져나갔을 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목사님 저는요 왜 절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왜 좋아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절에 가면 산속에 가면 공기도 좋고요. 이 목탁 소리를 딱딱딱딱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오면 그냥 몸이 막 뒤틀리고 식은땀이 나고 그냥 그렇게 설교도 한국말인데 어렵고 자기 취미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목탁 소리가 아무리 듣기 좋고 연불 소리가 자기 취향에 딱 맞고 산속에 있는 그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에게 맞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마음 편하자고 여러분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오면 좀 몸이 불편하고 안 맞는 것들도 많이 있고 정말 그런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하잖아요. 오직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예.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1900년 전에 야곱에게 계시한 그것을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이 본 것은 사닥다리 위에 뭐가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 아버지가 딱 서 계셨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봤어요. 그러면 그게 야곱의 그 장면하고 예수님의 장면하고 뭐가 다르냐?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좀 더 깊이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자, 뭐라고 써요? 예수님이 하늘이 열릴 것이다. 하늘이 열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늘은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있어가지고 가려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하고 가려진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늘이 열려 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죠. 유일한 사닥다리에 그 수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뭐하러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것이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사닥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자기에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는 막힌 다음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하나님의 온전한 기적을 자기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이 눈을 열기 전에는 안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천사를 봤다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뭐 일생에 한두 번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매주 보면 문제가 있어요. 매주 천사를 보여주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매주 기도하면서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면 이 성경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천사를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쩌다 한 번씩 꼭 필요할 때 보여주면 그냥 봐야지, 또 보여주는데 안 본다고 고집 부리면 안 되고, 뭐 일생에 한 번 봤어. 이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때 막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천사보다 억만 배 크신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존재인데, 그 예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한다고 말을 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뭐라고 써요? 하늘이 열려 있다고 그랬어, 자기에게. 하나님과 맡긴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잠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기가 막힌 단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41절부터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무덤가에서 살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기도예요. 자, 이런 단어들은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죠.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우리 한번 은혜로운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시작.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이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항상 내 말을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서 100% 나와 여러분의 말을 다 들으시나요? 아니죠. 우리는 육적으로 잘못 구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만을 하시고 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항상 선한 능력만을 주시고 선한 열매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건 응답 안 해도 되겠다 판단이 쓰면 응답 안 해요. 왜? 우리가 잘못 구하는 기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 뜻에 그런 합당한 기도가 있으면 응답을 하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맡김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모든 것을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언제나 공유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는 그냥 100% 응답인 거예요. 왜? 아버지 뜻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행하는 요한복음 5장 전체 내용이죠. 내가 행하는 이 모든 표적들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구원해 주요.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설명해 준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표적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라? 아버지 하나님 말이라.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요. 준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상에 오면요 준비한 만큼 다 설교를 못해요. 잊어버려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라고 하는 그 모든 말을 100% 들려주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슬람교에서는 모하메드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중에서 최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선지자 축에 속하긴 속한데 맨 꼬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비하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의 모든 말을 100% 가감없이 들려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삼일째 하나님이 내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100% 성경이 해석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지금 나다나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했잖아요. 너에게 이게 아니고 너희가 큰 일을 보리라 너희들이. 나다나엘도 보고 또 너희들도 보게 될 것이다. 그럼 그 큰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지금까지 인간이 보지 못하는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부터 시작해가지고 귀신을 8,000마리 막 들어가 있는 군대 귀신도 그냥 한꺼번에 말씀 한 마리로 쫓아내고 소경을 그냥 단숨에 고치고 문둥이를 고칠 뿐만 아니라 3년 반 동안 계속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이적들을 보이신 다음에 최고의 이적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인간에게 보여준 최고의 이적이 뭐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무덤에 장사됐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완전히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근데 살아나시긴 살아나셨는데 이전에 그런 육체하고 달라요. 그 몸을 가지고 33년 그 육체를 가지고 분명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으로 돌아가셨어요. 33년 반 동안은 죽을 몸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화로운 몸,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 정말로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줬지만은 하늘도 놀래고 땅도 놀랄 만한 표적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돼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늘이 닫혀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늘이 열려서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에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보다가 뭐예요? 지금 내가 너에 대해서 나다나엘에게 너에 대해서 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소개받지 않는데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도 알고 처음 보는 사람의 모든 삶에 대해서 다 안다면 이건 신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일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메시아로서 보여줘야 되는 수많은 표적, 구약 성경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표적 중에 표적,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셨다. 이제는 우리 차례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됐다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전부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 대해서 나다나엘, 그 다음에 베드로, 이게 아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이고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0절 5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맡김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 땅에 펼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수많은 표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이세요. 19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그 사닥다리 계시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재림하시면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휴거시키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여러분을 부활 영광시키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도 여러분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야곱에게 그 꿈으로 보여주신다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의식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치료도, 또한 우리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우리 삶도 책임져 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으로 남은 인생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138장 예수 우리 왕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구약 4000년 동안 의인들과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한 주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들, 여러분의 삶의 그런 문제들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물어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와